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의 영광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다 다릅니다. 그 상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부유한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은 누리겠지만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은 다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급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대로, 심는 대로, 행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양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낡아지는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도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갈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잠깐 살 이 짧은 생애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하는 자보다,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저 영원한 세계에 내가 한 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그 나라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가꾸는데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더 그리스도 앞에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내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은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왔어요. 아름답게 갖고 오고, 우리의 피부도 가꾸고, 우리의 얼굴도 가꾸고, 우리의 몸도 여러 가지 옷매무새로 갖고 왔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점점 낡아지는 육신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공들일수록, 길을 들일수록, 영적인 습관을 들일수록, 경건의 훈련을 할수록 더 아름답고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간을 들이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간을 들이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가꾸는 데 있어서 최고의 훈련 과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연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우리가 주목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그런 영혼을 우리가 가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7절에 보니까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받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짧은 한 경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경점이라는 건 점 하나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에 비해서 이 점이 이루어져서 선이 되는데요. 이 선에 비해서 점 하나는 얼마나 짧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이 점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잠깐 받는 이 점 하나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요 참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그리고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곡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알곡은 그 안에 튼실한 먹을 것이 가득 품고 있는 것이 알곡이고, 쭉정이는 겉은 번지르한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것.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알곡을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열매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풍성한 알곡, 그런 알곡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잠시만은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은 곧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은 환난에 여기서 경한 것이 되고, 환난에 아주 어떻게 보면 약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약한 훈련. 환난, 이 땅에 받는 것은 아주 약한 훈련이에요. 환난에 경한 것은 결국은 영원한 세계로 우리에게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마귀와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경한 것으로 여기세요. 가벼운 것으로. 그래, 저 영원한 세계를 내가 들어가는데 이런 작은 환난 가지고 내가 낙심하며 절망할까? 그렇지 않다. 저 영원한 세계와 나의 이런 지금 받는 약간의 환난과 바꾼다면 우리는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래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과 영원한 세계를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바꿔야 됩니다. 나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얻어야겠다. 나는 내게 환난이 닥칠지라도 나는 천국을 잃어버릴 수 없다. 라는 각오로 환난을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1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그 영원한 세계. 보이는 세계는 어떤 것이라고요? 잠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여러분, 보이는 이 짧은 세계를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혈과 육신의 정욕들을 못 받고 영원한 것들을 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들은 잠깐이다. 잠깐. 그냥 잠깐이 아니고 잠시 잠깐. 잠깐보다 더 짧은 게 잠시예요. 그냥 찰나. 여러분이 지나가는 이 세계는, 여러분이 받는 환난은, 여러분이 받는 이 육신의 옷을 덧입고 있는 세계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이 땅에 흙으로 만든 여러 육은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 살 동안 입고 갈 그러한 옷이기에 이것들은 그 시기가 끝나면 낡아지고 그 시기가 끝나면 이것은 다 벗어버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외모, 이건요 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변화됐지만 초등학생으로, 유치원생으로, 또 여러분 중학생 모습, 고등학생, 제가 현주가 여기 들어왔을 때 모습을 다 보았잖아요. 예, 지금 다 완전히 달라요. 그때 모습하고.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현주 계속 끊임없이 달라질 거예요. 예, 근데 육신만 달라지지 말고 영혼도 달라져요. 그죠? 예, 영혼의 아름다움도 같이 곁들여서 변화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인자한 외모와 그 인자한 내면에 영혼의 아름다움도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서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땅을 주목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그것이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실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거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의 생이 마치면 저 영원한 세계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저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면서 살아가시고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여 잠시 잠깐 살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만 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목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5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한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덮이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은 우리가 성전자들을 발견되지 하리라. 아멘. 예, 오늘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업이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막은 내가 거두면 그냥 걷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비바람이나 큰 폭풍우나 그런 것들 치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로 자신이 만드는 텐트, 자신이 만드는 이 장막을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은요 쉽게 무너져요. 육신은 질병에도 약하고 전염병에도 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면역성에도 약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질병은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 있어요. 육신은요. 그래서 참으로 쉽게 무너지는 그런 장막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막집은 쉽게 무너진다. 쉽게 무너지니 이런 장막집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장막집이 광야에서나 사용했다면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장막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텐트를 만드는. 근데 부자나 좀 땅이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은 돌집을 만들었어요. 돌집. 그런 돌집을 만든 집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은 쉽게 무너지는 장막집이다. 이 장막집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다. 이 장막집은 잠깐 이 땅에 살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입고 살아가는 그런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념하면서 자기 시간을 쏟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바울이 졸리면 나가서 예배드리세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없어지고 낡아지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외모를 두고 평생을 가꿨던 사람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그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는 것을 보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은 여러분 실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낡아지는 육신의 집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예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장막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쓰고 먹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다 우리를 버리고 갈 거예요. 하나도 건져서 갈 게 없어요. 아멘.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왔을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꿔진 영혼, 거듭난 영혼, 새로워진 영혼. 그 영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에 관련된 것들은 다 두고 갑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영원한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아멘. 여러분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집,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각자의 집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 자녀들이 거처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모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모가 준비하듯이 영적인 어린아이인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집,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길이에요. 순례길. 우리가 진짜 들어가야 될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고요. 순례길이에요. 나그네의 길이에요. 그러니 나그네로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훌훌 털어버리고 그곳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영원히 안식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그런 것들은 여러분 땅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은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 사모하셔요. 사모하는지라. 아멘.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자기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온몸을 바쳐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주님이 나에 대해 오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다. 그걸 소망하며 살았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주신 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요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요 내가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바울도 우리처럼 탄식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아버지 집에서 안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걸어가는 신앙생활도 바울도 걸어갔고 베드로도 걸어갔고 예수님도 걸어갔어요. 여러분이 홀로 이 길을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12제자가 따라갔고 바울이 따라갔고 그 후에 후손들이 다 갔고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어디로 꼬리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꼬리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울도 탄식하며 힘들게 이 땅에서 살아온 바울은 또 얼마나 복음 때문에 또한 고생했습니까?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마흔에 40대 살아 가만 39개의 퇴장을 3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면서 이 때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때를 잘 이기면서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 상별에도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은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옷만 입고 덧입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요 보세요. 육신의 옷을 이 땅에서 벗고 갑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벗고 간 그들이 새로 입는 하늘의 옷을 덧입어야 되는데 하늘의 옷이 없어요. 벌거벗은 채로 그들은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불목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덧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그들은 영혼의 벌거벗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악인의 부활을 통해서 육신을 주시지만 그 육신은 꺼지지 않는 육신, 죽지 않는 육신, 영원히 굶어져서 타오르며 고통하는 육신을 하나님 그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은 벌거벗은 몸입니다.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려, 그들과 섞이지 않고 합해지지 않고 그들은 지옥의 불못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그들이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건너갈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발견할 수 없고 우리도 그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옷을 입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4절에도 마찬가지로 즉 우리가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덧입는다는 것은 하늘의 옷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옷을 덧입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삼켜버린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신 새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삼키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핍박, 바울과 같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이 시대는요 우리가 육적인 어려움보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냐, 마귀와의 싸움, 그런 여러분 전쟁, 영적인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마귀가 공격해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이 전신갑주로 나를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휘청휘청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휘청휘청 할 수 있지만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물러간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세요.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목숨 걸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새벽에 배웠던 것처럼 그런 대적들이 결단하고 이 유대인들이 결단하고 그들에게 성전을 짓는 대로 달라붙으니까 그들은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대적하면 피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오죽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실 분을 한 번 보내주셨는데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보증수표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쳐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불로써 인쳐주신 겁니다. 성령의 불로써. 그 성령의 불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곧장 갈 수 있습니다. 격길로 가지 않고 세상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곧장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혜사가 되세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그리고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 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은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의 보증수표예요. 구원의 보증.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난 구원받은 자야.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성령의 계심을 여러분 느낍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된 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담대하여 주와 함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6절에 보니까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우리가 몸으로 말하자면 몸은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 보좌에 계세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어요. 몸으로 있을 때는 따로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 믿음으로. 절대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주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는지 떠나는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기가 되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종 장소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믿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 성도들,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보는 자들은 담대하라. 담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아, 차라리 주님 여기 이 세상을 떠나고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세월만 보낼 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나라 가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보내고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잘 받아라.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성도로 하나님이 서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우리 바울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함에는 무엇이 있느냐? 심판대가 있다. 심판대. 오늘 바울이 다시 말하네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심판대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백보자 심판, 흰 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흰 보자 심판은 모든 인류가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다면 전부 다 서게 됩니다. 그 대신 거기서 판결을 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심판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장이 판결하시기 뭐라고 땅땅 때리면서 너는 무죄 그리고 너는 천국 이렇게 인도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너는 아무도 너를 대신해서 심판에 너의 죄를 대신 받아준 사람이 없으니 네가 가서 받아라. 네 죄값을 네가 치러라 하고 하나님 영원한 불못으로 인도해요.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 얻으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아름다운 상급을 쌓으시기에 충분히
충분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고 또한 사용되시고 변화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을 세월만 낭비하고 허송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가 땅에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가나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도와 주시오니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83장입니다. 83장입니다.